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대충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게 되죠. 전문가들의 식견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들이 기준이라고 말하면 그 기준을 우리가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전문가들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보면은 두 종류의 전문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들어봐야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알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길어요. 설명도 길고 어렵습니다. 들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어떤 분은 간결합니다. 짧아요. 핵심을 얘기합니다. 한두 마디면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게 말씀해 주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을수록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가 되었을 때는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또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전문가가 생기고 전문가를 길러내는 전문 기관이 생겨야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 놓질 않나. 또 심지어는 그 전문가들이 하나님한테 가야 할 길을 가로막아 서지를 않나. 본인들은 안 들어가고 문고리만 잡고 있는 사람이 없나. 이런 형편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성경을 이토록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마치 전문가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장마당을 만들어 놓았어요. 예배는 너무 복잡해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는커녕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주님께서 정리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너무 쉽게 들으면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첫 설교로 소개되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침을 회당 이런 건물 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산상수훈이란 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툭 터진 장소에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그래요. 첫 번째 그 설교라고 할 법한 이 산상수훈의 서두는 복에 관한 얘기예요. 다 복이 관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관심은 복이에요. 복 받는 거예요. 뭐 지금은 다릅니까? 누구든지 다 복 받으러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헌금하고 왜 우리가 시간을 다 드립니까? 다 복 받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복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서두가 뭐가 복이냐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니 복을 받겠다는데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냐? 복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복은 뭐냐?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 온유해지는 복, 애통하는 복,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복, 긍휼을 베푸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아니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 복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런 복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마땅히 이런 복을 구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딱 두 단어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너희들은 빛이 될 거야. 빛이야 빛.
이 짙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될 것이고, 이게 다 온통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슨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뭘 자꾸 하는 종교적 행위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종교인들을 본받을 게 못 돼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연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누굴 위한 건데? 무슨 열심인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까? 사람들 알아달라고 하고 사람들 보라고 하고 사람들 보란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면 됐지 하나님이 왜 또 복을 주시겠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러려면 정말 남을 비판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그렇게 자꾸 달라 그러지 말라고. 아니, 나쁜 아버지도 별 하찮은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가 하물며 제일 좋은 걸 주시지 않겠나? 그걸 구하고 그걸 찾고 그걸 두드려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 그렇게 복 받는 사람이 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건데? 한 번 더 읽습니다. 7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을 구약은 한마디로 이렇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12권인데 그건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합쳐서 그게 구약 전체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이 성경을 통째로 꿰고 다 알게 되면 어떻게 사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면 어떤 삶을 살 건데요? 그게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건가요? 그걸 항상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먼저 내가 그런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BC와 AD를 가른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받는 대로 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누가 물건 파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가 뭘 받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주고받고 해서 give and take라고 말합니다. 어찌 정직한 사람은 주는 만큼 받을 것이겠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덜 주고 더 받자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덜 주고 너는 나한테 좀 더 줘라. 그래서 갈등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덜 주고 더 받자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the way of life, the way of thinking, 그건 네가 먼저 주라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BC와 AD란 말이에요. 이렇게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먼저 대접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그런 내 중심의 변화, 그 내적인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관계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네가 먼저 나를 대접해봐라, 내가 대접 안 하나 하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를 지금은 어떻게 대접을 하건 이 사람이 나를 대접했으면 하는 그 방법으로 내가 먼저 대접을 시작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되는 본질적인 관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인간 혁명이요, 존재론적인 존재 혁명이요, 관계론적인 관계 혁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는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이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관계가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하고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고대 로마 제국주의 하에서 노예는 다양한 층을 형성했습니다. 노예 숫자가 거의 6천만 이상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로마 제국 안에만. 그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얼굴이 없습니다. 사고 파는 대상이에요. 죽여도 문제가 안 되고 살리건 죽이건 주인 뜻대로입니다. 그게 노예예요, 노예. 근데 그 노예를 주인과 직접 대등하게 생각하는 생각의 씨앗이 어디서 자랐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냐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생각,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듯 인간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걸 세상은 그냥 황금률이다,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골든 룰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본질적인 관계 혁명을 요구하는 신앙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많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문가를 또 만들고, 그렇게 전문가를 배출하는 기관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을 모호하고 복잡하고 알기 어렵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쉽고 간결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이란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야. 어렵습니까? 뭐 모호합니까? 모를 게 있어요? 그 얘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듣고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의 얘기가 사도행전 이후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란 말이야, 이건 나한테 관한 책이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헛일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를 읽어야 될 텐데,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구약과 다른 책이냐? 아니에요. 그분은 구약을 다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구약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들은 저자직강이라 그러나요? 저자직강을 듣는 거죠. 저 같은 목사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자직강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자로부터, 성경의 저자로부터, 성경의 주인공으로부터 직접 그 얘기를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 들으면 이 한마디로도 정리가 되는데, 간접적으로 들으면 다 읽어도 몰라요. 아니,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그러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안 쉽죠. 쉬우면 여기 오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7년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고 그랬지만 서로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애는 쓰지요. 우리 주일 이제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이라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내 증인으로 사는 삶이란 뭡니까? 남을 더 대접하는 삶이에요. 전도란 뭡니까? 남을 더 대접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사랑 없이 메시지만 전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더 폭력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갈 거야.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란 사랑하는 일이에요. 남을 먼저 대접하는 일이에요. 구원이란 먼저 우리를 대접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그런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신 사건, 그게 구원 사건이에요. 그럼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남을 대접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것을 전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보면 앞에 원수를 사랑까지 하라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웬만한 사람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올해 저는 원수 다 사랑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직하게 아직도 원수가 몇 사람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남아보십시오. 네, 뭐 정직하게 여기 드시는데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과 남을 대접하는 방법을 누가는 이걸 또 딱 붙여놨어요.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게 기록한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31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다 딱 붙여놨는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축복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은 기도 리스트에 올려서 매일 아침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뺨 맞으면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 빼앗으면 속옷도 주고 달라 그러면 주고 또 주고 나서 되돌려 달라고 말도 하지 말아라. 이건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이건 바보가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붙여놓은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남에게 먼저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남에게 대접하는 게 뭐냐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냥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줬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한테 잘 안 대해주고 자꾸 지금 잘못 대하고 있지만 나는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달라 그러면은 빌려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라는 거예요. 주고 나서 또 그 사람은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안 잊혀진다고 해서 계속 그걸 보챌 일이 아니라 그냥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을 그렇게 대하는 게 어떤 태도예요? 무시하고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걸 존중해 주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걸 이걸 우리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렵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존중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이게 시작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본인을 도와준 이 종 출신이, 노예 출신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을 아시죠?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주인한테서 도망을 나왔네. 그래서 나하고 있는 게 편하지만 이 관계를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노예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에게. 그래서 빌레몬에게 놀려내서 이 노예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 오네시모가 나한테는 형제다, 종이 아니라 형제다, 너도 그렇게 대해달라, 이런 얘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간 노예는 100% 죽여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노예를 용서하라는 걸 지나쳐서 그걸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초대 교회가 이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초대 교회의 교회 이 사도들을 위한, 이 교부들을 위한 뭐랄까, 이게 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그 매뉴얼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주교가 집례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들어오면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예가 들어오면 예배를 멈추고 그 사람의 발을,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지체가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 발을 씻겨주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초대교회가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유월절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같이 사랑해라 하는 그 말을 말씀 그대로 지키느라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AD 397년에 니사의 그레고리 주교라는 분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쩌면 첫 효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노예를 만들 수 있나,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어떻게 노예로 만들 수가 있나? 피조물인 당신 인간이 또 누군가를, 인간을 어떻게 노예처럼 부릴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397년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누군가를 그렇게 먼저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이 스피릿은 이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흘러온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고리의, 이 니사의 그레고리가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1833년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됩니다. 당시 노예 무역이 영국의 GDP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큰 경제적인 재원이었지만 노예 무역이 폐지가 돼요. 누구 때문에? 단 한 사람 때문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클레팜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46년간 투쟁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킵니다. 자기가 죽고 나서 5개월 뒤에 영국 의회에서 통과가 돼요. 그리고 1833년 그 노예 폐지가 된 이후에 정확히 30년 뒤에 1863년에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남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쟁 직전에 노예제도 폐지를 선언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떨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예라는 공식적인 그런 형태는 많이 줄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노예처럼 부립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게 노예 문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큰 범주에서 어떤 사람들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이미 큰 카테고리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이죠, 마지막에 심판을 받으면 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5장 40절 이하를 쭉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어디라고요? 어디로 이렇게 갈림길이 된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래서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기준입니까? 주일 성수가 기준입니까? 뭐가 기준이라고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높은 자들이야 잘 대하지요. 이익이 생기는 사람한테 우리가 왜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한테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냐? 그런 삶의 일관성이 있냐? 인격적인 통일성이 있냐? 그런 인티그리티가 있냐? 이걸 지금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를 다녔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토탈 헌금을 했냐? 선교지 몇 번 갔다 왔냐? 이게 아니고,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고 살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도 우리가 지극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자세와 태도와 시선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회복될 길이 없어요. 교회는 심각한 위선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만큼 위선적인 곳이 없어요. 여기 막 대놓고 욕은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이 갖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느끼고 또 행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인격의 통일성을 보이지 않는 베드로를 나무랍니다. 여러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는 서로 나무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인이나 무슨 종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슨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직업이건 성별이건 국적이건 아무것도 그게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헬라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누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원래 이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디옥에 내려와서 밥을 먹은 거예요. 게바가 먹었는데 야고보가 또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왔다는 걸 알고는 화들짝 놀래가지고 밥 먹던 자리에서 피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바울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바나바도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울이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것이죠. 이 자들이 도대체 뭐야, 이게 사도라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뭔데, 이런 것들 하나도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지금 쓰고 있던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글이에요, 이거.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품, 그게 여러분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지, 여러분이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구원의 척도나 신앙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격이 지금 되었냔 말이에요. 1년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고,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관계 맺는 관계에 변화가 있냐, 그 관계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속는단 말이에요. 나 좋은 신앙인가 봐, 난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서 이런 걸로 속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브런치를 먹으러 갔어요. 브런치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그 발레 파킹을 했는데 이제 식사를 하다가 누가 한 분이 나가십시다, 차를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점심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앉아있으면 이 좁은 집에 주차를 못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그냥 놀랐어요. 야, 이분이 베이직교회 다니다가 진짜 달라졌구나. 아니, 돈 내는데, 발레 파킹인데 내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되지, 왜 거기까지 배려를 해야 되죠?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우리가 늦게 나오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 다음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왔는데 벌써 자리가 없다는 걸 알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편할까? 이런 거를 배려하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그만인데, 우리가 왜 이 추울 때도 그냥 저 먼 데서 내려서 걸어오고 주차장을 비워놓고도 우리가 안 쓰고,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남을 먼저 대접하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내년도에도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제 준비하면서 2018년도에 우리는 베이직교회는 어떻게 살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집을 다 오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 집을 걷어 잠가 걸어놓고 누구도 초청하지 않는 그런 기이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집이 넓어서 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열으라는 거예요. 그 집은 형제 자매가 출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 읽을 데가 없다, 성경 읽을 데가 없다, 뭐가 없어요? 내 집을 안 여니까 없지. 왜 꼭 주일에만 모여야 합니까? 주일에 한 3분의 1이 주일에 꼭 있겠다고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이직교회는 저희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뭐 몇 사람씩 예배 드리다가 27명 되었는데, 청담동에 있는 리엔유 빌딩에서 이제 좀 오도록 허락을 해서 거기 갔고, 또 좀 사람이 늘어났으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초대받아 온 겁니다.
우리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라 그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주고 와서 예배 드리세요. 초대받고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어떻게 되갚아야 되는데, 누가 문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우리 집을 왜 닫고 있는데. 저는 2018년 우선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집을 여셔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안 오는데 무슨 교제입니까? 형제나 자매가 한번 집도 방문하는데 무슨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한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무슨 형제 자매입니까? 그 부끄러움을 보고도 비난하지 않고 덮어준 일이 없는데 무슨 형제 자매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누구 때문에 수치를 겪는 일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한 번도 수치를 겪지 않는 까닭은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적어도 베이직 교회가 교회 본질을 추구한다면은 우선 내년에 전부 다 열어 젖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또 이 문을 열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낮은 자에게 문을 열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난받는 이들에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건, 그래서 우리가 시선 프로젝트를 한 것이죠. 6개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대접하는 그런 사랑을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대접하는 그 마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마음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먼저 우리가 대접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하고 우리 세대가 아주 헬라인과 이방인 같아, 유대인 같아. 아주 원주민과 이주민 관계 같아. 그 정도로 대화가 안 돼요, 다음 세대가. 무슨 신앙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유교적 질서는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먼저 공경하고 대접해야 되지만, 아니요,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를 대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BB 테이블이라고 지었어요. Bread and Blood 테이블이에요. 주님처럼 Bread and Wine 테이블 하고 싶지만 또 얼씨구나 하고 와인만 먹고 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Bread and Blood, 아시죠? 주님의 피를 나누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그 피가 포도주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테이블, 여러분들이 BB 테이블을 기억하고 다음 2018년은 차세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그들을 먼저 대접하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뭐가 아픔인가, 뭐가 고민인가, 어떤 삶에 그게 있는가. 저는 제 인생에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후회가 되는 것은 내가 자녀들의 삶에 뛰어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 친구를 사귀나, 뭘 그렇게 좋아하나, 아버지로서의 책임만 다하면 나는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아이의 친구가 누군지, 그 아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한 번도 그 삶에 뛰어들지 않은 걸 제가 지금 이 나이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비 테이블이란 자녀들을 초청해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로 뛰어드는 그런 먼저 대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들이 있겠죠. 타 종교인들이 있겠죠. 그래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먼저 대접하자는 것이죠. 물론 목적은 전도입니다. 그러나 전도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배려가 없다면, 존중이 없다면 그건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또 대접해 주시고, 대접받을 자격과 요건이 하나도 안 되지만 우리를 끝없이 대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대접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올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핵심, 복음의 진수,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 선생님의 말씀을 한 절만 더 읽고, 베드로가 말이죠,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4장인데요 7절 이하를 쭉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내년에 형편이 어려울 겁니다. 나라도 어렵고 모든 형편들이 어려워질 텐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또 남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기억해야 될 말인데, 한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뜨겁게 사랑하면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대접할 때, 먼저 대접할 때 하고 나서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도와주고 불평불만으로 다 까먹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고생했는데 불평불만해서 하나도 흔적이 없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한다, 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불평불만해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하면 아깝죠. 힘듭니다. 그러나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이렇게 베풀어 주신 끝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어떤 사람을 먼저 대접해야 할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베이직교회가 받은 은혜가 한없이 큽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받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딘가로 흘려보낼 때 주님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에 앞서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가게 해 주옵소서. 마치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천사를 대접하였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접할 수 있는 주의 손길, 주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천사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약조, 그런 조건과 제한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섬기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8년을 믿음 안에서 내다봅니다. 현실은 어둡고 풍랑은 클지라도 주님,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2018년에 풍랑을 넘어 계신 주님,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 발걸음 누군가를 찾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먼저 대접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먼저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상상할 수 없이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1만 달란트로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100데나리온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 주셨는데,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 이 땅에 와 있는 200만 근로자들 형제로 생각하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탈북한 저 형제들 형제로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젖혀 주옵소서. 우리의 집을 열어젖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열어젖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